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오늘 귀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옥이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나의 괴로운 날에 옥이 있는 삶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뉴스 가운데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제 KPG 최경주 선수가 골프에서 우승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 뉴스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혹시 보신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런 골프 선수죠. 그런데 10년여 동안 아직까지 우승을 못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그런 신앙인이세요. 근데 이번에 실력이 잘 나와가지고 이제 총 4라운드까지 하는데 3라운드까지 1위를 기록하고 마지막 날이 된 겁니다. 이제 2홀만 잘 버티면 우승할 수 있는데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하죠. 허리 통증이 너무 갑자기 심해지면서 도저히 이 허리가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스윙을 힘차게 해야지 볼이 쫙 나갈 텐데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돌아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답니다. 그 순간 이 최경주 선수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 우승을 언제 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주님 힘을 주세요. 그 짧은 순간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주님 힘을 주세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허리에 힘이 들어갔고 힘차게 이제 스윙을 해서 결국 최경주 선수가 54세의 나이로 우리나라 최고령 우승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번 우승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간증자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나가 다 위기를 만나게 되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어떤 지혜를 통해서 위기를 탈출하는가, 그것이 참 중요한 그러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에 오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디 한번 마귀야, 어디 한번 시험아, 어디 한번 문제야, 나에게 대적해봐라, 내가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 하는 그런 신앙적인 오기가 있어야 돼요. 불굴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옥이 있는 삶이에요. 옥이 있는 삶. 이 옥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능력은 부족하면서도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마음. 능력은 부족한데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마음이 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믿음의 옥이란 뭐냐면 나에게는 영적인 능력이 부족하지만 신앙의 능력이 부족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신앙의 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괴로운 날에는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오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102편 말씀도 보면 102편 말씀을 괴로운 날에 간구하는 기도라고 우리가 제목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시편의 기자는 어떠한 구체적인 어려움을 맞았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큰 슬픔 가운데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에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뼈가 탈 정도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는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고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음식을 먹기가 괴롭고 마음이 풀같이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괴로움이 큰 겁니다. 그리고 또 5절에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내 살이 뼈에 붙고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지붕 위에 외롭게 앉아있는 참새와 같이 마음이 너무 쓸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잠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서 살이 뼈에 붙는 것 같더라고. 너무 괴로움 가운데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오늘 이 시편 102편의 기자처럼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괴로워할 때가 있어요. 잠도 이루지 못하고 먹는 것도 잘 먹질 못하고 마음은 늘 불편하고 우리 삶 속에 뭔가 희망을 잃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분들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꼭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했죠? 옥이 있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옥이는 능력은 부족하지만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믿음, 그 믿음이 옥이라고 했어요. 근데 특별히 오늘은 옥이 5가지의 기자로 시작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괴로움이 있는 분들, 또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병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오늘 오자로 시작하는 5가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시고 새 힘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괴로운 날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먼저 첫 번째, 기도하십시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살면서 기도만큼 능력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아,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되는데 나는 기도할 거야. 이렇게 작정을 하고 다짐을 하고 말은 잘 하는데 정작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가 많지가 않아요. 하루에 몇 번 기도하시나요? 3번 하십니까? 식사하실 때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가보니까 그 교회 표어가 뭐냐면 10년 고민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낫다. 이런 기도 표예요. 10년 고민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낫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심하고 고민하고 한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상처를 은혜로 다 갚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1절, 2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나의 괴로운 날에 잠 오지 않고 식사도 하지 못하고 또 뼈가 말라가는 그러한 나의 괴로운 날에 내가 부르짖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하면서 지금 시편의 기자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애절하게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기도하죠.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과 뜻과 또 힘을 다해서 하는 기도는 달라요. 때로는 작정해서 기도해야 되고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내 삶 속에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몸이 굉장히 약해요. 굉장히 약한 통나무 집에 혼자 살고 있는데 그 앞을 이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불편한 게 있는데 큰 돌덩어리가 자기 집 앞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돌덩어리 때문에 집에 들어가고 나오는데 너무나 불편한 거죠. 근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얘야, 돌 때문에 불편하냐? 예, 하나님 불편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매일 돌을 밀어라. 그리고 꿈에서 깼어요. 아, 하나님께서 돌을 밀 힘을 주시고 내가 열심히 밀다 보면 돌이 움직이겠구나. 작정하라고 그때부터 틈만 나면 돌을 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을 밀고 또 밀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아, 언젠간 되겠지 하고 또 1년간을 열심히 돌을 밀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재봐도 돌덩어리가 끔찍도 안 해요.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어느 날 다시 또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내 말대로 어떻게 돌을 잘 밀었니? 예, 하나님, 제가 돌을 날마다 매일매일 밀었습니다. 그런데 왜 응답을 안 해주세요? 돌덩어리가 하나도 안 움직였습니다. 돌덩어리가 그냥 그 자리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원망하고 투정을 부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지금 일어나서 거울 앞에 내 모습을 너 모습을 비추어 봐라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거울 앞에 모습을 딱 비춰보니까 1년 동안 열심히 도를 미느라고 몸이 굉장히 튼튼해진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건강해졌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밤에 잘 때마다 늘 기침에 시달렸는데 어느 순간 기침도 없어졌고 어느 순간 몸도 강건해졌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함을 통해서 이렇게 건강한 몸을 회복하게 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기도할 때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받고 싶은 응답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다가 그 응답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때로 하나님께서는 그건 안 된다. No. 아니야, 좀 기다려. Wait. 아니야, 지금 바로 들어줄게. 즉시 들어줄게 하면서 yes.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을 하시는데 응답과는 별개로 기도하는 순간 기도하면서 내 신앙이 더 건강해지고 내 믿음이 견고해지고 나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것 외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베풀어 주시는 은총과 은혜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 속에서 꼭 기도하시고 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의 단을 쌓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심마 되신다라고 하셨어요. 작은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절실하게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기 가운데 첫 번째 기는 뭐라고 했죠? 기도입니다. 어려울 때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두 번째 기억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잊어버리는 것이 은혜이고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은혜예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잊어버려야 되는데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자꾸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자꾸 잃어버리면 어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살면서 깜빡깜빡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렇죠? 전화기를 손에 들고 전화기가 어디 있대? 전화기를 찾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내가 냉장고 문을 왜 열었지? 내가 나이 먹나 보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 먹는 거와 별도로 사람은 누구나가 다 이런 망각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진짜 은혜는 뭐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전에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맞아. 그 어려울 때 주님께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 과거에 좋았던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시는 그런 은총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꼭 필요한 것이 기억이고 기념이에요. 우리가 이제 5월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는데 5월 달만 해도 우리가 수많은 기념일이 있었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이런 기념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기념일은 뭐예요? 그날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린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우리를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의 은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또 성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값진 일인지, 이런 것들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절기를 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면서 부활의 기쁨을 기억하라고 부활주의를 주셨죠. 첫 추수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맥추감사주를 주시고, 또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라고 추수감사주를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 삶 속에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시편의 기자가
기도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주에 대한 기억이 떠오른 거예요. 기도하니까 내 삶 속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주에 대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 그렇게 도와주셨지.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지. 여기까지 내가 있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야 하면서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기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기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기억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기대입니다. 세 번째 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기대하게 될까요? 예전에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지. 그러면 여호와 이레로 나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나를 인도하셨는데 나에게 좋은 일을 주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를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나를 형통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지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대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예요.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이 없으면 살아갈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다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 가지 좋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말고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기를 낳을 때 우리 남자들은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여자들은 산고를 겪게 되잖아요. 아기 낳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을 때 207개의 모든 뼈마디가 다 흔들리고 또 살이 늘어나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된대요. 그래서 아기를 낳을 때 남편을 어떻게 째려보게 되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겪는다. 그리고 내가 이제 이번 출산하는 거 이 애가 마지막이야, 끝이야. 너무 힘든 거 다시 하고 싶지 않아. 라고 다짐을 하고 다짐하지만 아기를 낳고 키우다 보면 너무 예뻐서 어느새 둘째도 낳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많이 낳지 않지만 우리 옛날 어른들은 몇 가지 낳았어요? 7째, 8째까지 낳잖아요. 저희 아버님은 10남매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낳았어요. 뭐 지금도 아기 낳는 것이 어렵겠지만 예전엔 더 힘들었잖아요. 더 고통스러웠겠죠. 그런데도 여러분, 현재의 고통보다 앞날의 기쁨이 너무 크니까 그날의 기대 때문에 예전의 고통을 다 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한 선교사님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기대하라. 여러분 삶 속에 기대가 멈추면 안 됩니다. 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길까 하면서 좋은 기대를 해야 돼요. 걱정 근심하실 시간에 좋은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길까?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어떤 좋은 일을 주실까? 감사하면서 기대하게 되면 기대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괴로운 날에 먼저 첫 번째 뭐 하라고 했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신 옛날에 좋은 기억들이 생각나게 되죠. 두 번째는 기억하자. 기억하게 되면 또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게 되면 그 좋은 일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다리십시오.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가만히 살면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그러나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 시간을 정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야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궁일이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아멘.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때예요. 그 때를 우리 사람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정말 중요한 믿음이 인내의 믿음이고 기다림의 믿음이에요. 언젠가 기다리면 주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거두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 시대는 빨리 조급증의 시대잖아요.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는 정말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해요. 빨리 이게 입에 배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막 빨리빨리고 기도 응답도 빨리빨리만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씨를 심게 되면 꽃이 피게 되고 열매가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이제 한참 모내기가 이제 진행되고 있어요. 모를 심으면 그 모가 자라서 이제 벼가 되고 쌀을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 한 그루가 제대로 자라려면 50년, 100년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꿀 있잖아요. 그 달콤한 꿀 한 숟가락을 얻기 위해서 꿀벌은 4,200번을 꽃과 또 본인이 원하는 곳을 왔다 갔다 반복을 해야지만 꿀 한 숟가락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서 아들을 낳았고 모세는 40년을 기다려서 그가 원하는 출애굽을 이룰 수가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빨리 응답이 안 된다라고 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임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면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는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해주실 일을 기다리면 우리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 때문에 기쁜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14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아멘. 티끌도 모든 세상 만물이 은혜를 받되 특별히 즐거운 마음이 생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인내의 사람은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게 되죠. 기도하게 되면 옛날 은혜가 기억나게 됩니다. 기억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기대를 하게 되고 그 기대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기다릴 때 마음 가운데 조급함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평강으로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계셔서 주님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아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여호야다 왕은 그가 왕이 될 때를 기다렸는데 몇 세의 왕이 됐냐면 90세의 왕이 됐어요. 90세의 왕이 돼서 130세까지 살았는데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왕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알아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알아주신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소원들 또 괴로움들 아픔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눈물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소망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나의 삶을 알고 계신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어떠한 믿음인가 하면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오기의 믿음, 오기 있는 삶의 믿음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베푸실 은혜에 대해서 기대하시면서 인내로 기다리시면 마음의 평강도 생기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삶이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에 오기의 삶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괴로운 날에 더욱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기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